한 주간 어떻게 사셨어요? 피곤하죠. 일하느라고 피곤하고 학교 공부하느라 피곤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가장 피곤한 일이 뭐냐면 답답한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답답한 현실. 그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직장에서 인정을 못 받을 때, 그럴 때도 있고 뜬금없이 이유도 모르겠는데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 그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막 쌓이다가 그냥 방치해두고 있다가 그게 어느 날 뻥 하고 터지는 거죠. 그죠? 야,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까요? 어떻게 다른가요? 다를 게 없죠. 보면 그죠? 예,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죠?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다를까? 자,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되는데 우리 삶에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오늘 나누기를 원해요.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가? 자, 지난주에 공부한 제자들에 대한 그런 세상의 미움을 우리가 배웠죠. 16장 4절까지 말씀을 하신 주님이 5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이 하늘로 가서 오시게 될 성령, 그 성령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자, 대부분의 그 성경 그 주석가들은, 신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둘로 나누거든요. 둘로 나누어서 5절에서 12절까지를 세상에 대한 성령의 사역으로 보고요. 13절에서 15절까지는 제자들의 관한 사역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조금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8절에 책망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달리 해석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때 정말 세상이 책망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죄와 의와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알아들 수 있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과연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책망을 받겠느냐는 거죠. 세상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책망을 받지 않아요. 책망을 받지 않아요. 자, 세상은 죽는 날까지 자신들이 옳다고 우겨요. 자신들이 옳다고 우기다가 결국 심판대에 서게 돼요. 자, 그렇다면 그 책망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일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좀, 그 해석도 조금 어색해요.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심히 근심을 했다고 해요. 자, 요한복음 16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적혀 있어요. 제자들의 근심을 덜어주려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실 거고 그분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할 거다라는 말씀이었죠.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제자들의 근심이 덜어진 게 아니라 더 깊어졌겠죠.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되는 걸까? 먼저 우리가 책망하다라는 말씀을 분석해 봐야 돼요. 본문 8절에 책망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엘렌코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17번이나 쓰인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때로는 폭로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때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다라는 뜻으로 또 다른 때로는 고소하다, accuse라는 뜻으로 써요. 마피아 놓으셔보셨죠? 마피아 게임 할 때 어떻게 해요? accuse 하죠. 너 마피아지, 케빈. 너 마피아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변론을 하죠. 예, 그러면 바로 죽습니다. 그죠? accuse 할 때 걸리면 바로 죽어요. 그게 그 단어가 바로 엘렌코예요. 엘렌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단어가 고소하다, 고발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항상 전치사와 함께 이렇게 붙어서 쓰여요. 페리라는 전치사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치사가 함께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단어가 이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의미로 쓰인 곳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20절이에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에서 행위가 드러나다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엘렌코예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그죠? 절대 빛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책망하다, 엘렌코라는 단어는 죄에 대한 그런 객관적인 유죄 판결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고소와 어큐즈와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이 단어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걸까?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말 그대로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세상이 제자들 안에도 여전히 오염이라는 잔재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소는, 그 어큐즈는 1차적으로 세상을 향한 거고 2차적으로는 제자들 안에 남아 있는 그 오염을 향한 것이기도 해요. 자,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러한 하나님의 고발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하나님의 고발을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고발에 의해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책망에 의해서 무언가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밖에 없다는 거죠. 자, 성도들은 자신들 안에 여전히 오염이라는 형태로 남아있는 그 세상을 향해서 오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고소를 받으면서, 어큐즈를 받으면서 자신들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게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근심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화평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그 사랑과 은혜와 평화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면 우리 삶에 검과 불이 되는 걸까? 그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왜곡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검으로 불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라는 존재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집착과 습관 등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기적인 관계 구도를 가지게 하는 거죠. 그렇게 관계 구도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관계들이 재편이 되죠. 다시 reorganize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런 관계의 재편이 검과 불이 재편의 검과 불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하면 그 삶의 목적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다 바뀌어야 돼요. 바뀌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한 방향으로 흘러가던 일상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세상과 동일한 주제로 대화를 하기가 힘이 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즐거움을 누리던 취미생활도 어색해져요.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가고 다른 취미생활 하다가 이게 어색함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러 가는 것보다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우선이 되어버리는 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죠? 자, 돈에 대한 가치관도 많이 달라져요. 헌금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자, 세상은 그런 것들을 못마땅하게 여기게 돼요. 여기요. 세상과 성도 사이에 불과 검이 임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험과 깨달음과 인식을 통해서 성도는 참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에게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에요.
자, 아주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믿음 안에서 소망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 삶은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고소하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왜 꼭 죄와 의와 심판이어야 할까? 다른 것으로는 어큐즈가 안 될까? 어느 주석책을 읽어보다가 어느 신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죄와 의와 심판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는 그런 표현 방식, 그런 그 신약에 나오는 표현 방식, 구약이 나오는 성경이 나오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 언급을 하면서 그 셋은 심판이 일어나는 법정에서 죄책과 무죄와 선고를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들이라는 거죠. 단어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셋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고 있는데 먼저 죄에 대해 대한 오해부터 이렇게 보면 세상은 죄를 규정하기를 도덕적, 사회법적 위반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앞에 보고 읽으세요. 다 함께 시작. 뭐가 죄라고요? 믿지 않는 것. 그죠? 죄.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우리가 그냥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내 영광을 위해서 삶을 정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바로 그 죄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한다는 것.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세요. 우리 다 함께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의,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는 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죠. 그죠? 자, 자신들의 추악함을 지적하는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자기들의 눈앞에서 치워버려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만일 그 세상의 처사가 옳았다면 예수님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옳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그름을 확인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이 의, 즉 옳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처사가 다 틀렸고 예수님만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제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 이게 프리웨이를 딱 들어가는데 이 차가 들어오면서 친 거예요. 쳤는데 엄청 건장한 사람이었어요. 막 저를 막 위협을 하고 제가 나왔는데 You hit my car 막 그러면서 막 이러고 막 겁박을 하는 거죠. 야, 제가 쫄아가지고 얼마나 쫄았는지 몰라요. 당황해서 이러고 있는데 저쪽 반대편에서 그 경찰이 그 사고를 다 본 거예요. 다 보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한참 한 몇 분 있다가 돌아왔어. 막 이러고 있는데 경찰이 리포터를 막 합니다. 리포터를 막 하더니 너무 그 사람이 막 You hit my car 막 이러고 막 알규를 하려고 하니까 그 경찰이 뭐라고 그러냐면 You hit his car. 원래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한대요. 근데 내 편을 들어주는 거야. 내 편을. You hit. 그 경찰이 봤으니까. 그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예.
그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편을 들어주신 그런 예예요. 자, 두 번째로 그 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칭의 justification이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어요. 세상이 모두 편을 먹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세상이 다 틀린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의 오름, 그 의를 당신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으로 선물하셔서 그 의를 전가받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의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가르침과 동시에 그 의는 예수의 의를 통해서 그 의의 전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거라는 것을 가르치신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성령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세요. 요한복음 16장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세상 임금은 세상 권세 잡은 자를 가리켜요. 예수님은 바로 그 세상 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음이 드러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면 남은 것은 뭐예요?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예수님이 그 기준이 되셔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이 예수님을 때려 죽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게 지는 모습으로 보일 때가 너무 많아. 그렇지만 세상은 절대 성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고소예요. accuse. 여러분, 성령에 의해서 책망을 받고 살아가고 계세요? 책망을 받고 살아가고 계세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세요? 책망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건 성령과 함께한 삶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우리 속에는 불의가 가득 차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면 불의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끊임없이 양심의 고소를 받는 거예요. 양심의 고소를 당하셔야 하고 성령에 의해서 고발당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심으로 성령이 함께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의 불의함을 책망당하면서 날마다 의로우신 주님만 의지하면서 살아가고자 힘쓰게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세상의 것을 기준하여서 사랑과 은혜를 평가했던 내 자신을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끊임없이 옛사람의 잔재를 고소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끊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세상의 힘을 얻어내는 것에 몰두하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흥과 영광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오히려 그런 것들의 습득을 도와주고 있으면 이거 뭐예요? 이런 것들을 코미디라고 하죠. 완전 코미디예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은 바로 그런 것을 도우려 오신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기적 같은 일이 자주 일어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요. 제자들도 똑같았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주셨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그 문제를 다 치워 주셨어요. 도맡아 해결해 주셨어.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을 한 거죠. 예수님과 헤어진 게 아쉬워서 근심을 한 걸까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느냐고 물은 적이 없어요?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6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물었고 14장에서는 도마도 물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지 않았다고 하실까?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혹은 영적 유익이 무언지를 궁금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냐면 너희는 내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닥칠 영적 유익에 대해서는 아예 그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관심도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과 번영 뭐 그런 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보내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반드시 세상의 적으로 만들었겠다. 그래서 너희가 반드시 세상의 미움을 받는 자가 될 거야. 반대, 불편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이들이에요. 성도는 이 세상의 상황들과 사실들을 대하는 자세와 해석이 다 틀려요. 달라요. 믿습니까? 예. 최근 우리 와이프가 자주 듣는 찬양이 있어요. 레아의 노래라는 찬양이에요. 레아의 삶을 보면 참 레아의 삶을 그린 찬양인데 그 삶을 보면 정말 레아가 아빠에게 그 결혼을 사기당하죠. 그죠?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을 사기를 당해요. 여차저차해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봐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도 야곱이 봐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 여인이 이렇게 노래를 해요. 야곱은 날 PPT 한번 띄워줄래요?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그죠?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날 좀 봐줘. 그렇게 이름을 줘요. 두 번째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둘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들어주세요. 날 좀 들어주세요. 그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나만 안으신다. 세 번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묵다라는 뜻이에요. 묵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넷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여인의 태도가 달라져요. 넷째 아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유다예요. 유다. 뜻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인이 깨닫기 시작을 해요. 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구나. 남편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와이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찬양을 합니다. Shout out 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나를 사랑한다는 분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펼쳐가실 우리 삶의 결론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결론을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 레아의 삶처럼 답답한 일이 생겼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어떤 현실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현실이 되어야 해요? 모든 상황은 감사와 기쁨과 은혜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영원히 자기들 곁에 남아서 기적이나 일으켜주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로만 행복의 원인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에요. 어리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지금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어큐즈를 하시면서 참된 의가 뭐고 죄의 본질은 이런 거야 라고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내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새기고 배우고, 그래서 다시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자로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엉뚱한 목적 다 걷어치우고 성령 하나님의 고소에 어큐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배우고 인도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솔트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어큐즈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령 하나님의 그런 처소로 삼으셔서 우리를 꾸짖고 또 꾸짖으시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삶이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인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